영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축구팀이라면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과 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일 것입니다. 특히 맨유라는 팀은 박지성 선수가 뛸 때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또 그때 이제 했던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서 은퇴한 이후 이제 1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의 맨유는 아직도 과거의 그 영광, 과거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맨유라는 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퍼거슨 감독 밑에서 뛴 박지성 선수는 자신은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퍼거슨 감독처럼 할 수 없어서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전반전에 한 골을 넣은 아주 잘하는 선수라도 때로는 이제 굉장히 호되게 혼내기도 해서 그 잘한 선수를 더 자극시키기도 하고 또 선수단을 모두 자극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잘한 선수에게는 그냥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고 못한 선수에게는 좀 더 잘하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퍼거슨 감독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책망, 적절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어서 할 수 없다. 자기는 지도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좋은 감독은 전술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이 성향과 심리까지 다 파악해서 적절한 말과 지시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역량까지 갖춘 감독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감독을 찾는다면 어떻게든 이제 상고초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감독, 좋은 목회자, 일꾼의 조건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이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이 이제 그레데 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그때 은혜 받은 그레데인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레데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빨리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아직도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영적으로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 바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성에 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남겨두었는데 결국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이 되려면 먼저 삶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했는데 사도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 장로들의 조건, 다시 말해 감독의 조건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비난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스펙이나 능력이 완벽하다거나 죄가 전혀 없다 이러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정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7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에 보면 이제 좋은 감독의 조건으로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은 좋은 감독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녀는 결국 가정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가정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감독이 될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가 의대에 들어갔는지,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을 보고 결국은 그것을 열매로 보고 판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7절에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말씀해주고 있고, 8절에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6가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잘 양육을 하려면 일단 가정에서나 공동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인격이나 성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이것이 없으면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이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감독 자신, 목회자 자신이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미쁘다,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믿고 결국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믿고 지켜낼 때 앞에서 말한 삶의 열매들이 자신에게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는 자의 이 권면과 책망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감독을 세울 때 말씀으로 살아낸 본이 되는 자를 각성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목회자의 스펙, 어떻게 보면 감독의 스펙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과 또 말씀대로 산 열매가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한 대로 이러한 스펙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각성의 장로와 어떻게 보면 감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말씀의 털을 결국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여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제 접속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본이 되는 이러한 감독을 세워야 할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 결국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속이는 자들인데, 속이는 자는 자신이 내뱉은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데, 어쩌 보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역하고 반항하고 또 쓸데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리고는 거짓과 속임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어쩌면 나라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여우처럼 교묘하게 들어와서 말씀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레데 교회의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할례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는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인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할례파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는 결국은 뭔가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결국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사도 바울은 거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디도와 같이 올라갈 때 이방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지켜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할례파들이 왜 할례를 강제로 받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방인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 복음의 자유 속에서 말씀을 믿고 지키며 성화되어 갔던 것인데, 디도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자신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결국 믿음의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긴 채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을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땅한 가르침이 있고 마땅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인데, 마땅한 가르침은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 이것부터 믿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고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계속 가르쳐도 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플러스 알파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양육 훈련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면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훈련을 받으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군대를 갑니다. 다. 대학생, 전 디모델을 맡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제대한 그 대학생들은 결국 군대 안 간 그 청년들을 보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런 아이들은 군대 가야 된다. 그러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군대 갔다 와도 철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다시 군대를 가야 돼요. 다시 군대를 보내면 안 간다 합니다. 다시 군대 안 간다 하고 꿈이라도 꾸기 싫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그때뿐입니다. 그때 한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을 바꾸려면 결국 평생 돌려야 됩니다. 조금만 모습이 이상하다면 다시 군대 보냅니다. 계속 보내면 사람이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도 그러한 훈련, 그러한 양육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들은 결국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훈련의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는 마땅치 아니한 가르침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사람의 종, 율법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세운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면 가정들이 온통 무너진다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하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결국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몰래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를 해집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오늘 보면 11절에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 못하게 만들려고 강제로 할 수 있는가 하면 강제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그들을 따르는 무리, 거짓 교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좋은 감독, 결국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계속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진리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강력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 거짓 교사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이 나와 있는데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레데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속사람이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나쁜 기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고 자기 기질대로 계속 행동을 하면 믿음이 병들게 되어지는데 13절 중반절에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라는 말씀이 오늘로는 건강한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병든 믿음이 있고 건강한 믿음이 있는 건데, 병든 믿음은 사람의 말을 따르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결국은 병든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인들의 그 기질처럼 거짓말쟁이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짐승처럼 난폭했던 자는 또 난폭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게으른 자는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면 결국은 나쁜 과거의 그러한 기질대로 사로잡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더 결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결국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나쁜 기질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가 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은혜로 나를 바꾸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행위로 율법으로 나를 바꾸는 것은 나의 겉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속이냐 겉이냐 하는 건데, 속사람이 바뀌면 결국 겉사람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겉사람을 바꾸면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한 것만, 그냥 보이는 것만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위선자들을 양산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15절의 이 말씀은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정결례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할례파는 율법을 강조하고 결국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할례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의 행위에 잘 따르는 자들에게 어쩌면 자격증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결국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자격증 같은 것을 받게 되어지면, 이거 잘했다, 이 훈련 잘 받았다,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 신앙 어느 정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내 행동이 좀 바뀌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좀 자랐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것들 가운데 내가 음란에 넘어지기도 하고 탐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속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이겼을 때, 탐욕을 이겼을 때, 음란을 이겼을 때, 속임을 이겼을 때 누가 자격증 주지 않습니다. 그래 이겼다 하면서 누가 자격증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음란이나 탐욕이나 속임이나 또 이것을 은혜로 다 이겨내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또 똑같은 곳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건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로 계속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붙들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훈련을 통해 눈에 보이는 열매부터 맺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훈련을 통해 행위의 열매들이 맺혔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속사람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시인했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훈련을 통해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행위의 열매들만 맺으면 뭐만 되냐 하면 위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자들을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신앙생활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결국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육이 시스템화 되어지면 오늘 본문과 같이 위선자들만 많이 양성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수만 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쩌면 교회가 기업화처럼 되었다는 말도 하기도 한데 어쩌면 한국교회는 교회가 커지는 비결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함께 있는 그 길은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위선자가 많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겉으로 정말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위선자가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선자가 많이 생겨난 교회, 그럼 교회가 맞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도 그 성전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예수님이 머리인 이 교회는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커진 교회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나쁜 기질을 가진 우리들도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으로, 은혜로 계속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만 빼앗기지 않으면 앞으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터 위에 세운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기질도 복음 안에서 다 변화되어서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나쁜 기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이 늘 모일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나쁜 기질도 바꾸어 주시고 죄도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부터 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